부터 4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33절로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단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귀에 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여기서 주의 율례라든가 주의 법, 그리고 계명, 그리고 증거, 또한 규례, 이런 것, 법도, 이런 말씀들이 쭉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통틀어서 좀 말이 좀 표현이 다를 뿐이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지금 이 119편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모두 22개를 가지고 8개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3절에는 히브리어 알파벳 5번째로 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보면 33절부터 39절까지 이 말씀 보면 시인이 무엇을 해 주십시오라고 7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것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시인이 말씀합니다. 시인은 주님의 율례의 길,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길이라고 가르쳐달라고 좀 강구합니다. 그리고 그 율례의 길, 지금 주님의 말씀의 길을 끝까지 지키며 준행할 것을 다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에서도 33절의 강구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33절에서는 끝까지 지킨다고 말하고 있고, 34절은 마음을 다해서 지키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인이 주의 율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의 율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라는 것, 주님의 율례의 도라는 것은 즉 길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그 인생을 말하는 것으로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겠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겠다고 말하면서 33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주님의 말씀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강구합니다. 또한 34절에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주님의 말씀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주님의 말씀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며 주님의 말씀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겠습니까? 이는 주님의 말씀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통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고 세상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복을 얻고자 함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이런 믿음은 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창조하셔서 세상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세상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주권 그리고 섭리 가운데 세상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성령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즉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바로 참된 생명의 삶이며 우리 인간 모두가 살아가야 할 참된 삶의 근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이 참된 생명을 살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시인이 주님의 말씀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인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이 참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참된 생명을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에 시인은 주님의 말씀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강구하고 또한 깨닫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의 길을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강구하고 또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의 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이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은 우리의 심령, 즉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시인은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33절, 34절 하반절로서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길을 전심으로, 즉 시인의 전인격적으로 지키며 살겠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전심으로, 즉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리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우리의 행동도 또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 즉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그 길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인 까닭에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알게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우리는 아직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이르지 않은 까닭에 시인처럼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라고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리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게 주님의 길을 기뻐한다고 이거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시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에 시인은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시인이 36절에서는 자신의 마음이 주의 증거로 향하고 탐욕으로 기울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시인이 주님의 길을 배우고 지키며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자신의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 변화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으며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죄의 모습으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고 우리의 탐욕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시인이 지금 이렇게 탐욕으로 자기의 마음이 기울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의 삶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올곧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께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렸지만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주님의 증거로 기울어지고 탐욕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정말 어처구니 없게 탐욕이라는 그 죄로 기울어지는 까닭에 하나님께서도 십계명 말씀을 보면 제1계명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에서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바로 그 탐욕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1계명에서 탐욕 때문에 다른 신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10번째 계명에서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탐욕을 금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그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것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탐심, 탐욕,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그 37절의 말씀 보면 시인이 내 눈을 돌이켜 헛다른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앞에서 그 시인이 탐욕과 탐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다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마음의 탐욕이나 탐심의 문제를 자신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발로 행하지만은 이것이 따로따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자신의 눈이 허탄한 것, 이거 지금 허탄한 것은 헛된 것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시인이 자신의 눈이 허탄한 것, 즉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하겠습니까? 성경에서 헛된 것을 대표적으로 헛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권력이나 재물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에 실상 이런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헛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치 이러한 것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이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비록 권력이나 재물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더 가치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권력과 재물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우상, 우리가 가장 가치를 많이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에 더 가치를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가치를 두면 돈이 이 시대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더 가치를 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사실 찔립니다. 이 말씀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더 가치를 두고 있는가? 세상의 명예나 이런 돈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21절과 24절에서 재물과 관련해서 경계를 시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서는 그 눈의 역할을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눈이 몸의 등불인데 그러한 눈이 재물을 향하면 그 사람을 어둡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몸의 등불로서 그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와 재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이들은 결국 서로 다른 종착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생명과 사망의 문제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시인은 내 눈을 돌이켜 헛다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시인이 헛된 것을 주목하지 않고 주님의 길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시인이 자신의 눈이 바라보는 일이 생명과 사망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헛된 것에 주목하면 눈이 어두워져서 그 길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탐욕이나 탐심은 마치 그것을 얻으면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탐욕과 탐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탐욕과 탐심이므로 결국 그 탐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의 길, 즉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시인은 이러한 탐욕을 추구하지 않고 헛된 곳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38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이는 시인이 마음과 눈과 행위로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 그 백성이 더욱 주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시인이 주님을 경외하는 일이 자신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일평생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의 삶을, 은혜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길에들은 선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개정 성경이 그 비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르파라는 단어인데요, 비난이나 치욕, 조롱, 초소로 조소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수치를 가리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에 그 39절의 말씀을 다시 이 말로 해석을 한다면 내가 두려워하는 수치를 다른 데로 돌이켜 주소서, 주의 판단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자신이 두려워하는 수치를 다른 데로 돌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인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수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수치로 생각을 하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면 왜 이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면 그 사회에서 매장되기 때문에 시인은 그러한 처지에 놓인 자신을 주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고 선한 판단을 해주셔서 자신이 이런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시인이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함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요. 이는 계속해서 이 문맥상으로 말씀을 보면 33절에서 시인이 주님의 길을 끝까지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37절에서도 시인은 자신은 헛된 것을 주목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인이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39절에서 시인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정죄를 당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들,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 가정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부끄럼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라는 이 마태복음 21장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냐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한 달러트 받은 종이 자기의 한 달러트 받은 것을 그 땅속에 묻었다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울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이를 가면 슬피 울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시인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정말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보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갈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움으로 저를 살려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시인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살아가지만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신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자신의 눈을 헛된 것이 아닌 주님의 증거, 즉 주님의 말씀에 두며 주님의 길을 걸어간 자신의 삶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생명, 즉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내려주시는 것이기에 시인은 지금 그 40절 하반절 저를 살려주소서라고 자기의 마음과 세상의 악함을 보고서 주님께 겸손히 나와 생명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33도 40절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의 길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의 길을 깨달아 전심으로 지키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주님의 말씀의 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또한 간구하는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이며 참된 생명의 삶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기에 주님은 주님의 말씀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의 길을 깨달아 전심으로 지키며 살기를 다짐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은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의 삶을 살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시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간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귀한 은혜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